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 마지막 13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9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부모님들이 짓궂어서 가끔 자녀들에게 정말 쓸데없는 농담들을 자주 합니다.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에게 자주 하는 거짓말 농담 중에 하나가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하는, 안절부절하는 그런 반응을 보면서 재미있어서 놀리듯이 농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농담 하면 안 된답니다. 아이들이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가질 수 있답니다.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친엄마를 찾겠다고 집을 나간 7살짜리 아이도 있다고 그래요.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엄마 아빠의 관계에서의 자기 정체가 모호해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삶의 패턴이 바뀝니다. 혹 부모님이 야단이라도 치게 되면 내가 주워온 자식이라서 학대를 하는가, 이런 피해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용돈을 달라고 해야 할 때, 용돈이 필요할 때에도 전에는 당연시 생각하며 요구했었는데 이제는 내 친엄마, 친아빠가 아니라는 생각에 그러한 당연한 요구도 당당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참 우리 시대가 정체성 혼란의 시기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미국 이민의 삶을 사는데요. 이민자인 우리 한인의 자녀들 가운데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온라인상에서 타인에게 보여주는 자신의 정체가 자신의 그 실제 정체와 차이가 있어서
정체성의 혼란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 사진에는 뭐 뽀샵이라 그러죠. 얼굴도 뽀시시하게 다 이쁘게 고치고 살 다 빼고 얼굴 홀쭉하고 갸름하고 다리 길게 만들어서 찍어서 올리는데 실제의 모습은 그와는 정 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서 오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 그럽니다. 성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립니다. 뭐 수십, 수백 가지 또는 무한대의 성정체성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wrong body에 갇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자신을 둘러싼 다른 존재들에 대하여 바르고 일관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대방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 달라진 관계에 따라서 상대를 대하는 태도와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 옆집 아저씨를 대하는 태도와 방식과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내가 어떤 정체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관계들이 다 변하고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정체성이 혼란해지는 이유는 자신의 정체를 인식하게 만드는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절대음감 가진 사람을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절대음감이 뭔지 아시죠? 무슨 소리를 하나 피아노 건반을 땡 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맞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임의의 그 소리를 알아맞히는 거예요. 저는 상대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소리를 땡 들려주면 저는 그게 무슨 음인지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상대음감이기 때문에 그 7음계 중에서 먼저 한 음을 들려주고 이게 뭐 도다, 이게 미다 이렇게 알려주면 그 다음에 제가 거기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다른 음을 맞출 수 있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저는 정확한 개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정체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나의 정체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뭐다, 내가 어떤 존재이다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정체를 결정지어주는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지금 혼란스러울까요? 세상이 왜 이렇게 자기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명확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혼란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정체성의 혼란들,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혼란과 문제들은 다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러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당연히 깨어질 수밖에 없고 사람과 사물들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기준이 없어서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혼란들을 겪습니다. 혼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멸망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시인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비참한 상황을 이 시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주의 기업의 땅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야기해요. 주의 기업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대대로 이어갈 기업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심어 놓으시기 위해서 그 땅 거민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그 땅에 이방 나라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주의 기업의 땅에 이방 나라들이 들어온 정도가 아닙니다. 그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 무더기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은 그냥 어떤 한 나라의 수도나 신전 정도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은 아마 이방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신전들 가운데 하나처럼 그런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성전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수도, 한 나라의 그 신을 모시는 신전, 뭐 그것도 그 나름대로 중요성이 있겠지만, 정치적 종교적 의미가 있겠지만 예루살렘과 성전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절대적이고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결정하신 그러한 도성이고 그러한 집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누구를 부르기 위한 호칭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의 현존 그 자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당신의 도성으로 삼으셨다. 성전을 당신의 집으로 삼으셔서 거기에 당신의 이름을 두셨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절대적이고 유일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실제로 거기 거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더럽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돌무더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주의 종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었고 주의 성도들의 육체가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흘린 피가 예루살렘의 그 땅에 강을 이루었습니다. 사륙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시체를 매장할 사람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전쟁에서 아주 잔인한 정복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치욕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엄청난 굴욕감과 상실감 그리고 공포를 주기 위해서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 새 또는 짐승의 먹이가 되게 했다 그래요. 이 사건이 아마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의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상황을 예언했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3절에 보면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예언했었습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돌무더기로 변했습니다. 주의 성전은 더럽혀졌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과 기명들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탈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치욕적인 패배와 멸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들도 치욕스럽겠지만 살아남은 자들 역시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맛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며 온 세계의 창조자라고 큰 소리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처절하게 패배하여 절망이 드리워진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이웃에게는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에게는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또는 끌려가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유력자들만 다 끌고 갔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이나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았겠죠. 유다에 남았던 사람들, 공의,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그 정체성에 큰 혼란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선지서들, 시편들을 보면 이 정체성의 혼란 겪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왜 대답하지 않으시냐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냐고 그렇게 묻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하여 묻습니다.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바벨론의 잔인한 폭력 아래서 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었느냐?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맞는가 하는 그러한 물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대답해야 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왜 이런 치욕과 고난을 경험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혼란도 이와 비슷하죠.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망해가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져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주권 안에 있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러한 고통과 고난, 혼란을 겪어야 하는가요?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이 시인은 그들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바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5절 말씀에 묻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묻습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호전적이고 잔인한 성격이나 또는 영토를 늘리고 세계를 정복하려는 그 야욕 때문에 자기에게 닥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외쳤습니다. 주의 진노가 그들과 그들 조상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절대적이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였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의 정체에 맞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혀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데 실패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주변의 온갖 잡신들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절대적 기준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를 확인하고 확립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다른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겠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타인과의 관계 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돌과 나무와 손으로 만든 다른 사물과 물체들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고 뒤틀려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만든 우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고, 돈과 쾌락과 지위와 명예를 의지하여 그것들로 자기의 정체를 삼으려고 하고,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높은데,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데, 이러한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정체를 확인하려고 하고, 그렇게 타인을 억압하고 박해하게 된 것. 이것이 죄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8절에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라는 그러한 요청을 합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죄는 져놓고 죄는 기억하지 말아달라 그래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후안무치라 그러죠. 그렇죠?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운 걸 모르는, 자신의 죄악은 기억하지도 말고 진노를 그쳐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는 주의 진노를 쏟아달라 그럽니다.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자기는 주를 알았나요? 자신들은 주의 이름을 불렀나요? 그런데 자신의 죄는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의 죄는 기억하고 진노를 쏟아달라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고백과 요청에서 우리는 시인이 가지고 있는 확고한 신념, 믿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그는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세상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그들의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고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백성들은 다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나 하나님의 무능 때문에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과 그들의 신이 하나님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난이 닥쳐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 진노가 그들에게 닥쳐온 것이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였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함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에 있음에 대한 여전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는 노를 쏟으라고 요청합니다. 이
고백의 근저에는 자신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깔려 있는 거예요. 비록 불순종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듯 징계하고 계시는 것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여전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야 하고 시인과 그의 백성들의 죄악은 기억되지 말아야 합니까? 자신들이 이방 나라보다 더 깨끗해서일까요? 이방 나라들보다 살짝 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시인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다면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죄악에 빠졌을 리가 있겠습니까? 시인과 시인의 백성들 역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요청은 자신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후한 무치하고 뻔뻔한 철면피 같은 요청이 아니라 바로 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요청입니다. 시인과 그의 백성들 역시 이방인처럼 자신의 정체를 망각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였지만 그래서 징계를 받고 있지만 시인은 여전히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때리는, 자기도 나쁜 놈이지만 자기를 때리는 저 나쁜 놈은 아버지가 혼내주시고 나는 구원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임으로 아버지가 요청을 들어줄 것이라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우리도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삶이 무너지고 황폐해져 마치 우리가 돌무더기 위에 앉아있는 것 같은 절망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역경이 끝이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삶이 쉽지 않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며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이 없어서 머뭇머뭇거리고 답답해합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과 이 교회의 연약함이 마치 하나님의 부재와 무능력의 증거인 것처럼 보여져서 힘을 잃고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이 후퇴하고 의심이 우리의 영혼을 강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부재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 존재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바른 위치, 우리의 바른 정체를 깨달으라는 우리 아버지의 훈육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자리가 어디인지 바른 인식을 가지라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는 것 같은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시인처럼 주를 알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노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악은 기억하지 마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나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짓지 않는
거룩하고 순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그 믿음 때문에, 여전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들에게는 진노를 쏟아부으셔야 하고 우리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긍휼을 베푸셔야 합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가 무너져 내린 그 돌 무더기 위에 앉아 있을 때 시인처럼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긍휼을 담대히 구하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치,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세상을 목표로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를 삼으려는 참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와 나의 위치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죄 많은 죄인이고 자격으로 말하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무가치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만유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담대히 주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